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바울 사도가 당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1절부터 10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다시금 독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지요. 1절 보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사도는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다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하지요.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골수 유대인인 자신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얘기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 신앙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집단적으로 살해를 했지요. 주로 이세벨이 주도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자신들의 예언자들을 살육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게 남은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지금 저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소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눈 멀게 하지요. 그래서 무언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점점 두려워할수록 커지고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는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현상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봅니다. 자신의 눈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모르는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은혜로서 택하심을 입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혹과 박해를 견디고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사도는 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곳저곳에 숨어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일으키실 희망의 단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지요. 6절, 7절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만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은혜는 내가 자격 없이 값 없이 얻은 것이고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건 내 공로로 얻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값 없이 얻는 의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즉 마땅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은 나쁘다 할 수 없지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복음을 생각해서 오해해서 더 거저들려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믿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훌륭하지요. 내가 노력해서 하겠다. 값없이 얻는 구원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이루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세는 좋다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무슨 함정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내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었는지를 알면 그러면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소수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율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즉 소수의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이루실 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고해졌다, 과거 번역에서는 강팍해졌다, 그렇게도 번역을 했는데요. 마음이 무뎌진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제일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굳어지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린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마음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두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먼저는 신명기 29장을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여기 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29장을 사용해서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8절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그들을 조종한 것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9장 17절에서 바로에 대해서 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본인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결국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긴 넓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을 인용하지요.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시편 69편 22절부터 23절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69편 전체를 보면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흔드는 원수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도는 그 9절, 23절, 22절, 23절에서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사도는 그 기도를 여기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사도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는 앞에 성경책을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성경책을 뒤져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읽고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을 글을 써가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면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그 인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 69편 22절 23절이 여기 인용되어 있다는 말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시편 69편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건 참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어떤 청년이 그 고민을 이메일로 전해와서 시편을 하루에 몇 편씩 읽어가면서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기도해 보라고, 도무지 기도가 안 된다 해서 그렇게 권고를 드렸는데, 이 시편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이 69편의 시편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로 대신 드리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지금 이 유대인 동족들을 이 다윗이 이 당시에 다윗을 괴롭게 하던 그 사람들로 이렇게 동일화되면서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탄식하셨고,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귀로 들은 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지요.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다 마음이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눈은 우리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면 우리의 인생이 거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꺼진 등불 혹은 희미한 등불을 가지고 밤에 걸어 다니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의 말씀대로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마음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에 마음이 모아져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거지요. 요즘 심리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게 가장 정신 건강에 건강하지 않은 그런 증거인 것을 현대 심리학이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청결한 마음,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모아진 마음입니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에게 마음이 일부가 가 있고 물질로 가 있고 이런저런 걱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진 마음, 그게 건강한 마음이지요. 둘째는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지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셋째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굳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완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100% 장악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참 이상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 통제력을 벗어나 마음대로 상상하고 행동하게 될 때는 어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지요. 불면증으로 고생해본 경험이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 통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악한 영을 통해서 그 영역을 점령합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을 통제하려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면 실패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하진 않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한 대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시는 거지요. 그걸 문을 뜯고 들어오시면 되는 일인데도 끝까지 강제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10장 21절에서 사도는 내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손길을 느끼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신을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 마음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과 또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기에 충분히 여린 마음입니까? 이런저런 것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마음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높아진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산산이 갈라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은 엉뚱한 것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우리 마음은 무뎌지고 굳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청년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던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지요. 헛된 것에 붙들려 있고 마음이 무뎌져 있고 굳어져 있고 산산이 갈라져 있고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산산히 찢어놓고 또한 교만해지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적셔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목요일 우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워싱턴 한인교회 여러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맥클린 캠퍼스, 센터빌 캠퍼스, 또 VOPC, 나다니엘 센터 이런 여러 지체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대학생, 또 우리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등등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도록 또한 이것들을 위해 섬기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공동의 통치 영역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통치가 우리 마음 속에 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 주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캠퍼스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고 주님 거룩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VOPC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변화를 앞에 두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다니엘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지체마다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등불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내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는 영역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환한 대낮에 걸어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낮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저것 갈려질 때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려 할 때 주께서 깨뜨려 주셔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 살피며 살아가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